직분자의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겨울의 찬바람이 지나가고 이제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와서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오늘도 히터를 틀지 않아도 그죠? 괜찮죠? 춥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따뜻한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에 선출한 귀한 6분의 집사님들을 귀한 권사로 세울 권사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4월 달에 이 권사 취임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지난번 공동의회 때 성도님들과 함께 행사 계획을 할 때 나누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6분의 일꾼을 권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도 없고.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뭐 직분이 꼭 필요하나? 평신도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지 않느냐? 뭐 굳이 꼭 직분이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뭐 굳이 직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에 대한 바른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을 반드시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잘못된 오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직분 받는 걸 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직분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런 직분관에 대한 잘못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 뭐 다 성도님이시지만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이 저기 황의준이하고 저기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서리 집사님 이상 다 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이제 권사로 세우는 그런 일을 앞두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훈련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른 직분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 바로 서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직분을 자아실현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분을 사용하고 그래서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겁니다. 직분자의 태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직분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한다. 이게 국어사전의 헌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한자잖아요. 이 한자를 풀이해 보세요. 헌신이라는 단어에서 이 헌은 바칠 헌자예요, 몸신자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풀어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직분자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헌신인데, 그렇다면 이 헌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희생이 따르는 행동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직분자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자아 실현의 도구나 내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몸을 희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직분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 기꺼이 자기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직분을 마치 자아실현을 위한 하나의 계급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기 이등병 때는 전혀 꿈꾸지도 못했는데 소위가 되고 대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나면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서리 집사로 있을 때보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 결코 우리의 직분을 그런 계급적인 직분의 형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드러낼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를 섬기는 각 부서의 봉사자들 중에서 오랫동안 한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섬겼던 이 교회들 보면 한 50년씩 역사가 되는 그런 교회들 있는데요. 그 교회들 보면 한 부서를 10년씩 이렇게 섬기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어떻게 한 부서를 10년이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반면에 그들이요 기득권 싸움을 그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부서를 자기의 뜻하는 대로 내가 그래도 이 부서에 10년을 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10년 있는 동안 자기의 기득권들을 엄청나게 쌓아 올려서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 부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로 생각하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이 직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직분을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내 눈에 적고를 못 본다. 저건 내가 끌어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직분을 자아실현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직분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섬기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이 교육자 TO가 한 명 주는 바람에 중고등부를 연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중고등부 양쪽 교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이 흐름이 어떤데 도대체 왜 중고등부를 합치냐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은 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중등부와 고등부를 합칠 수가 있느냐고 막 그렇게 그 교사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였는데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교사들을 다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행위다. 교육자가 지금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부서를 더 이상 쪼갤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가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로 말미암아 예산 낭비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같이 해보고 같이 연합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알았던 건요. 이 중등부와 고등부 교사들이 그렇게 반대한 이유는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있는데 그것을 허물기 싫은 거예요. 중등부와 고등부 교사들이 연합해서 무언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그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고 따지고 한동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냐? 직분자라면 목사님의 목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맞는 거고, 기꺼이 자기를 헌신해서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그것을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로 직분자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면 교회는 금방 쪼개어지고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어떤 이유에건 자아 실현이나 자신의 신앙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계급적 직분, 지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직분은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절대적 척도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한 1년쯤 다니면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세례 받으셔야죠. 세례를 권면합니다. 세례 받고 1년쯤 지나면 이제 교회에서 뭘 합니까? 이제 서리 집사 되셔야죠 해서 이런저런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가 되고 한 5년에서 10년쯤 교회의 규모나 역사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지나고 나면 남자 성도들은 이제 안수 집사 후보가 되고 여자 집사님들은 이제 권사 후보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1년 지나면 세례를 받고 또 1년 지나면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좀 있으면 안수 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경에는 이런 기준이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훈련이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신앙의 연륜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과정에 따라 직분자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마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의례적인 절차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직분을 맡음으로 책임감을 주어서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로 내몰아서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거나 믿음의 척도를,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권사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장로가 됐다고 그 장로가 다 믿음 좋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그런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직분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자만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직분에 맞는 행동과 믿음을 가졌다면 너무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직분자들 중에 이름뿐인 직분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직분을 감당 못해서 절절 매는 경우, 아니면 엉뚱한 곳에 그 직분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기쁨의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 그리고 또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은 결코 내 지금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평신도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도 훌륭한 믿음의 분들 많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자체가 그의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뭐 평신도면 믿음이 저 밑에 있고 장로님쯤 되면 믿음이 저 위에 있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직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의 직분을 봉사를 위한 직분이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계급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보다 서리 집사가 한 급 높고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또 한 급 더 높고 그 위에 실제적으로 최고 높은 계급이 목사와 장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습니까? 계급이? 그래서 목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지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를 묵살하고 카톨릭 교회 안에 계급 제도를 형성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성직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이 제도에 맞서서 모든 교인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제사장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태동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회입니다. 이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와 존 칼뱅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에서만 여전히 그릇된 계급 제도,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바로 그런 계급 제도의 덫과 병폐에 여전히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16세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던 존 칼뱅이 장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존 칼뱅이 이야기한 장로 제도는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 1인 체제에 의해 뒤틀려버린 교회와 사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한 정신이었어요. 존 칼뱅은 장로제를 실시했지만 그 장로제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교황의 1인 지배 체제에 맞서기 위한 하나의 대의 체제로 이 장로 제도를 선택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교황을 위주로 한 1인 체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거는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장로교 제도입니다. 그래서 존 칼뱅은 자기가 이끈 교회를 장로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혁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단어로 자신의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고 필요한 상대적인 제도는 시대와 공간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 리폼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절대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 될 수 없고 시대와 환경과 공간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말씀이다. 아멘. 이처럼 존 칼뱅이 제네바에서 시행했던 장로 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절대 불변의 이 제도로 드러내지 아니함으로써 이 존 칼뱅이 이야기한 이 장로교회, 이 리폼드 처치가 유럽 각지로 퍼져나간 이 개혁교회 장로 제도 그것에는 서열과 계급으로 그 직분이 오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이 존 칼뱅의 개혁교회를 장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인적 제도로 살짝 오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존 낙스가 이 존 칼뱅의 이 인적 제도의 이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장로교를 택했는데 그 장로교는 이 프로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를 미국의 장로교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장로교회란 명칭의 효시는 그러니까 존 칼뱅이 아니에요.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존 낙스의 장로교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낙스가 장로교회의 장로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장로교를 운영했는데 그는 인적 제도를 그 교회에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장로 제도가 처음부터 서열과 계급으로 오인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주장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존 낙스의 장로교회가 사실은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이쪽의 교회보다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미국의 대부분 교회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침례교회예요. 미국 최고 교단의 교회들은 대부분 미국의 남침례교 출신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예요. 교회 안에 성도의 대표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름 방학 때나 이럴 때 그가 집중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대표가 목회를 하는 그런 형태가 미국의 침례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침례교는 좀 또 다른데 미국의 원래 침례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그 중에서 대표가 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학적 공부를 하고, 그래서 회중교회 온 성도들이 다 모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 바로 체계가 미국이 이야기하는 침례교입니다. 사실 미국적 사회적 기반으로 본다면 이 존 낙스가 이야기한 장로교회 제도, 그러니까 장로로 선출된 자가 일평생 이 어떤 교회의 이 행정적인 일들을 본다,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대통령도 임기제를 정해놓고 자유분방한 미국인의 기질로 볼 때에는 대통령도 임기제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장로 뽑아서 평생도록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미국적 사고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미국 안에 장로교회는 작은 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장로교회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장로의 피선고권을 19세에서 90세까지 정해놨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미국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10대부터 시작해서 90대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 장로를 뽑아요. 10대의 장로가 있고 20대를 대표하는 장로가 있고 30대를 대표하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각 세대의 장로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이 당회를 이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연령과 직능에 따라서 이 세대를 대표하는 봉사직들을 감당하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로교가 서열이나 계급이 되지 못하는 거죠. 목사가 전행을 일삼지 못하도록 목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장로 제도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130년 전 미국 장로교회가 태평양을 건너면서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제도 그리고 한국 특유의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이 장로제도와 접목하면서 한국 교회에 들어온 장로제도가 서열과 계급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를 계급으로 간주했으니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도 장로에 이르기 위한 계급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최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어떠한 과정처럼 그 중간 단계의 이 직분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젠더 영향력이 그래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합 측에서는 권사도 안수를 줘야 된다. 왜 장로만 안수 주느냐? 권사도 안수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막 권사님들도 이렇게 안수를 주고 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 직분에 무슨 젠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장로만 안수 주느냐? 권사도 안수 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왜 교회 안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교회 권사제도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에서 자생된 그런 여성을 위한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권사제도를 유지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죠.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사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성 계급 속에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이 계급 사회, 서열 사회가 결코 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직분에 대한 계급적 인식을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직분관이 세워지고 그래야 온 성도들이 직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잘못된 직분관 때문에 일어난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 교회의 봉사직을 계급과 서열로 오인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결국은 자꾸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없이도 수고할 수 있고 애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수직화되고 서열화되고 계급화된 인간관계 속에서는 참된 봉사, 참된 사랑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있다 해도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비성경적인 외적 공격으로부터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내적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자신을 삼가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람직한 직분과는 뭐예요? 교인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직분자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 바른 직분관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뜻이 어떻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기꺼이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속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 속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자야말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올바로 생각하시는 직분관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바로 이런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직분자들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서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해 육신을 입게 하는 말씀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신앙의 열륜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여야 합니까? 온전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내 육신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올바른 직분자의 직분관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삶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아니 순종을 떠나 말씀에 굴복하는 아멘. 그런 삶이 직분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올바른 직분자의 마음입니다. 또한 올바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연약한 교인을 돕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들을 장로님, 권사님 이야기하는 그런 호칭해드리는 그 성도들, 그 호칭에 눈이 멀어서 내가 이제 권사고 내가 이제 장로구나,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불러준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높이는 일을 감당하면서 참된 믿음의 모본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자만이 진짜 올바른 직분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 말하기 전에 나를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불러주는 그 사람들이 나를 높일 수 있도록 믿음의 참 모범을 보이는 직분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제는 서열이나 계급 그리고 수직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영적 필요에 따라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그 직분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해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직분관을 가질 때 직분이 계급이나 서열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직분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그 직분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로 귀하게 세워지고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매번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계속 개혁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올바른 직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는 거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한 교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영광이요 기쁨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러기에 새로 세워지는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서 과연 나는 오늘 어떤 직분자로 세워져 있는가? 나는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그 직분과는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직분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